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바뀌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개인적인 어떤 표대, 이게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교회 표를 여러분의 표로,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받아들여서 요셉이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 제가 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캐나다에 처음 와서 첫 설교한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도착한 지 3일 만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차를 운전하고 그 주에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국에서 짐이 도착을 안 했어요. 짐이 한 달 후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민자 처음 와서 무슨 진짜 라면 박스 위에 뭐 이렇게 차려놓고 뭐 밥을 먹다, 우리가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 주위 성도들이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그래서 가장 그래도 뭐 자료도 없고 그때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제일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설교가 뭘까, 또 맞는 설교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느헤미야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로 치면 이민자예요. 이민자. 물론 본인이 원해서 이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지고 조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볼. 느헤미야는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이민 3세쯤 될 거예요. 14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바벨론이 또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나라가 또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아닥사스다라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인데 또 나라가 또 바뀌어요. 그 바뀌는 즈음에 술 맡은 관은 대단한 보직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날 치면은 거의 뭐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왕과의 격식이 없이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왕을 살해하는 음모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왕이 자주 바뀌고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저 왕을 죽이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조선시대 그죠, 마지막에 일제 치하에 있고 그럴 때 마지막 우리 조선의 왕이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었잖아요. 독을 넣어놨을까봐. 그래서 항상 그때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그 왕의 우군, 왕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미셔너리,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알렌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이 고종, 마지막 왕 고종 옆에 있으면서 이 고종의 마음을 아니까 먼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이상이 없으면 고종한테 먹으라고 하면 그 고종이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그만큼 참 선교사님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침략을 하고 했을 때 그걸 외부로 알린 것도 전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외부로 전부 알려갖고 우리나라 공산 김일성부터 해가 남침이 일어났을 때 코리안 워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거 외부로 다 알린 사람들이 대체로 거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원을 받고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도 자유주의 국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 힘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누구 뭐 빽이 있습니까? 없어요. 빽이 없어요. 빽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빽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우리로 치면 마이너리티죠. 완전히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과 자기 열심만으로 경호실장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민사회,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도 아마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뭐 백이 없어도, 커넥션이 없어도
얼마든지 왕이 그 사람이 따르는 술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올리는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 정도면 왕하고 굉장히 아주 왕이 신뢰하는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처음에 제가 캐나다 왔을 때도 처음 했고 오늘 이제 이 새해에 2020년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이런 목표 아래 우리 아마 청년들하고는 이 느헤미야를 좀 계속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제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그냥 그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부, 2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잠깐 나누고 그냥 이 느헤미야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마 유익한, 특히 청년 때 이걸 들으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소명의 출발, 소명, calling, the call, 소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히 청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여기 부르긴 불렀는데 이 콜링이라는 게 부르심이니까 내가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무엇으로, 누구에게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예요. 청년 때 반드시 이렇게 붙들어야 될 그런 퀘스천이라고 생각해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을까? 이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라는 게 이제 그 정의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게. 소명이 뭐냐?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라는 말을 뭐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기독교는 특히 소명. 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이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나 누구는 뭐 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성경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저도 이 소명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만 콜링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목회자는 소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불렀는가? 어디로 나를 불렀는가? 누구를 향해서 불렀는가? 시대적인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유혹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들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유혹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 저도 지금 뭐 목사가 된 지 꽤 됐죠. 이 콜링이 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콜링은 많은 정의가 있는데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그 콜링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 이제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거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너무 분명했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게 내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게 이제 콜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콜링, 이런 사명, 이런 소명 이게 어떻게 출발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런 이미그랜트, 이민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라는 게 흩어진 자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어요. 참 이상하죠. 보세요. 아브라함도 디아스포라예요. 아브라함도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불러냈어. 그죠? 그러니까 저 멀리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탁 띄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어쨌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끌려서 이집트에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왕자의 난에서 요셉은 제거된 거죠,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도 제거된 거죠. 왕자의 난에서 얼굴 모양이 다르니까 어답션이 되긴 했지만은 바로 딸의 입양이 됐긴 했지만은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난에서 모세는 사실 질러스, 이게 시기가 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렇게 끌려가서 이집트에 어쨌든 총리가 되는데 어쨌든 낯선 곳에 갔잖아. 낯선 곳에.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끌려간 거야. 끌려갔죠. 룻도 마찬가지. 룻이라는 인물이 모압 여인인데 어쨌든 모압에서 그도 또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면 룻도 이민 온 거잖아. 이민 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민자들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는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니까 문화적으로든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경험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고난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깎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만들어요. 삶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삶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그래야지 사람을 이해를 잘하고 목회를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넓게 만들어요.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제 이 CEO라고 하나? 어쨌든 뭐 10명이든 자기 밑에 10명의 사람이 있든 뭐 20명의 사람이 있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왜요? 그러니 사람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야. 제일 힘들어요. 제일 피곤한 일이에요. 사람 다루는 밑에 몇 명 부하들이 몇 명 있는데 이거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긴 뭘 대단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나는 목사라서 그렇지 뭐. 나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만큼 사람 하는 게 참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민자들은 여러 다른 어떤 디퍼런트 컬처죠. 이 다른 문화들을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이민자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째 유학을 하든 어학연수를 왔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인재들이에요. 특히 언어적으로 또 영어까지 잘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어이, 빨리 따라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소명이 출발이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3세쯤 되고 완전히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직속 신뢰할 만한 부하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뭐 운도 좋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운도 좋았겠지. 운이라는 것은 사실 실력이 없으면 운도 없어요. 실력이 있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하여튼 뭐 인격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훌륭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겠죠. 그 자리에 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청년들, 저는 이제 제 취미가 이제 사실은 일꾼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게 능력입니다. 얘도 봉사할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을 리더십을 누구를 세우고 어떤 또 훈련시켜서 탁탁, 사실 사람만 탁탁탁탁 잘 세워도 공동체는 잘 가게 돼 있어요. 예. 오늘도 찬양팀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 좀 여러 명 이제 선민 형제도 이제 쓰고 보니까 쭉 쓰니까 보기도 좋고 찬양도 풍성한 것 같고 좋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사람이 딱 서고 또 그걸 알아서 딱 뽑아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부도 이제 한참 이제 부흥할 때, 우리 청년부가 그래도 뭐 어쨌든 한 재적이 150명, 평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출석할 때가 있었죠. 그 정도 출석할 때는 보면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 있었어요. 나한테 훈련을 제대로 받고 딱 리더십들이 그 자리에 딱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 청년들은 저절로 이제 모여요. 우리 토론토 꿈에게 청년부도 이제 앞으로 부흥할 좀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을 무조건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채운다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청년 한 명을 예수 만나게 한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건 어디를 나가든 간에. 그래서 우리 캠퍼스
우리 선교하는 분들, 우리 우리 주찬이도 간사님이죠? 지금 간사하는데, 맞다. 이것도 내가 광고이네. 이 주찬 씨를 우리가 후원합니다. 그죠? 원래 돈 얼마 안 돼요. 100불씩, 한 달에 100불씩 후원하는데, 교회에서 또 후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후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한 달에 50불만 해주세요. 나머지 50불은 교회에서 댈게요. 왜냐면 100불을 다 우리 교회에서 댈 수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부터 늘 그랬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선교사로 많이 보냈는데, 청년부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노주찬 선교사. 근데 저 잘 못하면 잘라버리고, 잘 못하면 잘라버리고, 1년 다니니까 잘라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5불 낼게, 5불. 한 달에 5불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5불을 적으면 돼, 5불. 그래 모여갖고 50불만 되면 돼. 그죠? 더 많이 돼. 웃고 있네. 5불짜리가 10명만 되면 50불 돼요. 그죠? 한 달에 5불은 낼 수 있잖아. 그래서 노주찬. 그리고 또 혹시 누구 간사나 선교사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선교회도 그래 하거든요. 교회에서 매칭 펀드를 해요. 교회에서 만약에 100불을 하면 선교회에서 100불을 하고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하는데 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무조건 교회 맡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내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 5불짜리를 10명만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 10명만, 5불짜리 10명만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면, 나는 5불이 너무 적어. 10불 하겠다. 그럼 10불 하세요. 근데 10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10불짜리 한 5명 있으면 되고. 청년들이 뭔 돈이, 한 달에 그래도 돈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몇백 불짜리도 막 사더라고. 보니까 돈 없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한 달에 5불 정도 여러분들이 후원하면 아마 좋은, 그게 아마 앞으로 청년들이 앞으로 저는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싶은 게 제 꿈이니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고르다 보면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참 좋아. 내가 세우고 싶어. 근데 실력이 없어.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좀 없어. 그리고 인격이 좀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실력도 있고 이 사람이 보니까 인격도 있어 보이는데 믿음이 또 없어. 믿음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도 갖추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리더십의 정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리더라고 불러요. 전문성과 영성,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항상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요즘은 이제 인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도 이제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러월, 물론 이제 기슬러월은 그 당시 바벨론 역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로 치면 이제 11월, 12월 이쯤 됩니다. 겨울인데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이 소명, 느헤미야가 소명을 출발하는 것은 우선은 자기 보이는 현실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월, 12월 겨울 궁전이에요. 이 도성 수산궁은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예요. 휴양지. 거기에 느헤미야가 책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겨울이 되면은 그 도산 수산궁에 가서 쉬어. 거기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술도 마시고 연회도 베풀고 잔치도 베풀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맨날 잔치하고 맨날 좋은 그 아름다운 수산궁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만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현실을 막 즐기고 그냥 자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보이는 현실, 보이는 물질 세계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명이 시작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자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만족하다가 거기에서 또 권력 다툼을 하거나 밀려나고 하면 울고 웃고 하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 수상궁, 이 아름다운 곳에 느헤미야가 책임자로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삶, 언제나 뭔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목마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뒷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한번 등장합니다. 하가랴.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전혀 성경 전체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가랴라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을 넘겨준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살아버리잖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2절에 보면 보세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를 알아봤다. 자, 이 소명은 보이지 않는 도성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나라, 출신을 말하고 싶지 않은 소수민족이에요. 여기 캐나다도 한 50년 전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도 교회 권사님들 50년 전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안 했대요. 아이들에게 한국말도 안 가르쳤대요. 무조건요. 그래서 그때 온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프라우드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코리아라는 나라가 국위가 굉장히 선양됐기 때문에 이제는 막 한국말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배우잖아요. 그 당시 40-50년 전만 해도 여기 온 사람들 한국을 부끄러워했어요. 차라리 일본에서 왔다 이러면 더 좋지. 예? 중국은 조금 싫거나 하여튼 예? 그 출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출세에 나라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 나라, 창피한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나는 그 기억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나라인데, 도대체 그 아버지 하가랴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심었기에 그 부끄러운 나라에 대해서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언제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자기가 친한 형제 하나니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다친 데는 없니? 좋은 사람 사귀었니? 거기 직장은 뭐가 있디? 어떻디? 돈 벌만 하니? 뭐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느헤미야의 질문은 뭐였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이거예요.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조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하다면, 인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매일 던지면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 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항상 그 예루살렘에 관한 관심이, 도대체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조국이기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해요. 안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목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가 참 몇 가지 말씀 좋아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 책이 참 나는 잘 적어졌다 생각해요. 말도 많던데 나중에는 하여튼 뭐 사람들은 시기가 많아서 나는 책을 참 잘 적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책을 어쨌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찝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각종 고난을 주심으로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늘 고난을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에 따라 각종 어려움과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세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계속 이 지상천국만 꿈꿀 거 아닙니까? 한국의 신천지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돈으로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만족을 못하고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거죠. 거기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사실 지금 이 수상공에서 그까지 12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죽을 사선을 넘고 온 형제에게 묻는 말이 오자마자 그냥 묻는 말이 야야야야 네가 뭐 건강한지 아닌지 다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상관없고 예루살렘 어떻더냐. 예루살렘 지금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떻더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느헤미야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도 좋아하는데 한경직 목사님,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풀이고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꽃이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서 자란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애국심이 무조건 있게 돼 있고 당연한 거예요. 예. 저도 중학교 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시티즌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성경은 항상 민족과 나라를 중심으로 쫙 움직여 나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민족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실. 예. 자, 그 다음 예루살렘 형편을 어떠한지 물어봤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대답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하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다 무너졌다.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다. 자, 지금이야 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그냥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여객기를 그냥 미사일을 쏘고 폭파시키고 뭐 이런 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잖아요. 사실 참 우리가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나친 정보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누가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이 1200km 넘게 크극지극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민들 아닙니까? 다 약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굶주린단 말이야. 먹을 게 없고 사람 이방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리고 성은 그냥 성벽은 다 무너져 가지고 그냥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루살렘 성문은 완전히 전부 불에 타 가지고 문이 없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텍트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냥 조롱하고 때리고 빼앗고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4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보세요. 4절.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소명은 여기서 이제 소명은 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콜링이 와요. 그 다음에 콜링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붙들어지는 순간은 언제냐? 울면서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울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 불탔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에? 더 이상 나 울기 싫어. 이 교회에서요 진짜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게 난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토론토 꾸미교회 이 본당 안에 그냥 눈물로 콸콸콸 눈물이 그냥 곳곳마다 우리 교회 원래 저 옛날에 그 하나님 지팡이 있을 때 엘리야 기도회에 누가
화장지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저한테 박스로 있잖아요. 그 곽 티슈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이걸 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금요 기도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막 울더래. 콧물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곳곳에 이렇게 이런데 곳곳에 휴지를 하나씩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사람들이 이렇게 코도 녹고 이러면 좀 이렇잖아요. 이렇게 뭐 연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닦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사람은요 감동받는 게 다 틀려요.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왔길래 그래서 제가 뭐 이리저리 놔뒀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울대 또. 그 다음은 기도회는 울어야지 정상이에요. 옛날에는요 정말 한국이요 부흥하고 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나 울음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기도회도 울음이 있었고 청년들 기도회도 울음이 있었고 어른들 기도회 말할 거 없고 항상 울었어요. 근데 울음은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어찌로 가짜로 뭐 연기자들이 막 이렇게 뭐 울 수도 있지만 이 울음은 참 하나님이 이게 참 우는 사람들 기뻐해요. 한국은 근데 이 잘못된 속담 때문에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울다가도 그냥 울던 남자는 뭐 우는 게 아니야. 아니 남자가 울면 집안도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해요. 남자가 울어야 돼. 남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게 좋아. 칠복 가운데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애통하는데 안 울고 애통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어야 돼요. 눈물과 통곡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라요. 느헤미야가 이민 3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한번 봤고 그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을 한번 봤고 학개서에 보면 여러분 학개라는 이제 그 저 뒤에 가면 선지서가 있는데 그 학개가 나이가 뭐 거의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노인들이었더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광을 보았고 지금 왔는데 돌아와서 와보니 그런 게 다 무너져 있고 하면 옛날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막 괴로워서 우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이걸 듣자마자 그 자리에 어디 주저앉았다. 여러분이 주저앉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맥이 쫙 풀리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뚝 이렇게 주저.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이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마약 중독으로 그런 한국의 그 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 뭐 미국에 가서 이거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뭐 이런 그런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따라놓은 술 잔 같은 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아시죠? 그 다 마약이에요. 그거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혜리라고 연예인 아들이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그거 화장실 갔다 오다가 누가 따라놓고 그냥 마시고 쇼크 받아 죽었어요. 바로. 그런데 갈 일도 없겠지만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근데 그럴 때 그 엄마가 아들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모든 엄마들은 털썩 주지 않습니다. 다리 힘이 쭉 풀리면서 앉아가지고 웁니다. 그때 이런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주저앉아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자식이 죽은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100% 가득히 예루살렘에 향한 기도와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울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금식까지 하잖아요. 며칠 동안 슬픔에 그냥 자기가 슬퍼할 일이 뭐 있어. 벌써 일어난 일이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이민 3세니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동일화. 저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내가 대장암이라서 참 성도들 걱정 끼치는 게 참 미안해 갖고 제가 말도 뭐 늦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뭐 참 많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뭐 오늘도 보세요. 뭐 또 제가 더 야위, 사람들 제가 더 야위 있다고 지금 뭐 원래 야위인데 또 그래 불쌍해 보이나 봐. 그래서 항상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아. 여자는 좀 괜찮은데 불쌍하게 보이나 봐. 전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게. 그래도 뭐 또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 먹던 거 그 국을 갖다 이만큼씩 또 저 갖다 놓고 내 방에 가면 전부 반찬 냄새야 지금. 저기 뭐 반찬을 갖다 놔가지고. 근데 참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울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또 연합 기도회 하는데 우리 연합 기도회도 제가 이제 겸손하게 기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지금은 뭐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연합 기도에서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섰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 눈은 다 충혈되어 있더라고. 눈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충혈되어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보니까 전부 울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아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장군사님도 그렇고 뭐 또 다른 기도 제목 때문에도 우셨겠지만 제가 마음이 좀 칭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 이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어떻게 걱정하기는 하지만 울음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울음이 나온다는 것은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게 울음이에요.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이야기를. 여러분 요즘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뭐 보수 난해 갖고 싸우고 내가 참 정말 개판 5분 전이라고 난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요. 나는 우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비판하는 거 필요해요. 평가하는 거 필요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건강한 비판과 평가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어서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울어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 정치인들 다 싹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막 쏙 드러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저 꾼들을 그냥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젊은 사람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지. 뭐 이랬다고 해서 뭐 입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쏙 드러내고 싶어 진짜 솔직히.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 이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울음이 귀하고 이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려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울어봐요. 여기 나와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 자기가 처음 교회 가서 오래된 교회 뭐 50년 60년 이렇게 된 교회는요 정말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교회가 오래되면 더 전통이 좋아지고 참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교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교회는 굉장히 소수예요. 오래되면 전부 화석화라 그러죠. 굳어버려요. 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안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 아내 때문에 지금 암 박사가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먼저 다음 주 금요일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해 줄게. 이 암은 사람은 여러분 체중 신경 쓰지 마세요.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체온이더라고. 체중은 괜찮아요. 많이 나가는 저기 무슨 상관이야. 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온이 더 중요해. 36.5도가 안 되는 사람이 90%. 난 깜짝 놀랐어요. 36.5도가 여러분 안 돼요. 대부분 저체온이요. 온도가 36도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35도. 이 암세포가 어디서 가장 많이 활동하느냐? 35도에서 활동하더라고요.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그런 건 보통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35도에서 암세포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온도, 몸의 온도를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니? 몸의 온도를 1도를 올려라. 몸의 온도를 2도를 올리면 암세포를 다 죽인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목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맞구나. 교회가 냉랭해지면 암세포, 사단 마귀가 틈타는 거 우글우글 걷는 거예요. 그 잡아먹는 것도 봤거든요.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더만요.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대요, 몸에. 근데 다 백혈구가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온도가 내려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러면은 밀리더라고. 암세포가 백혈구를, 야, 얼마 비켜 이러면서 다니더라고. 진짜 그거를 찍어갖고 보이는데 신기하더만요. 난 신기했어요. 그래서 청년부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교회는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사랑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뜨거워야 돼. 그래야지 암세포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냉랭해지면 다 암세포들이 활동하니 참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 오래 사세요. 내가 알려줬으니까 체중을 신경 쓰지 마. 체온이 중요한 거예요. 체온. 오늘 이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거. 자, 오늘은 제가 말씀 대충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명의 출발. 자, 자신의 소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자기가 목적이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벌었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상태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령 어떤 사람, 가령 내 아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일으켜 주시겠죠. 이제 이 사람은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그전에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지만 누구 아프다, 누가 암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더 품고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불의를 보면서 저거 막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의 소명이야. 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내 관심은 전부 교회에 있었어요. 공부도 진짜 잘했는데 교회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내가 전교 1, 2등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적이 뚝뚝 치니까 선생님이 날 불러갖고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학생회장하고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중고등부 내가 교사하고 하면서 애들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애들 한 명이 안 보이면 나는 찾아가고 울었어요. 그 학생 때도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그래서 그 지역사회 시골인데도요, 제가 있을 때 목사도 없었어요. 지도교사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회가 그 지역 인근에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중고등학교 그 시골에 어른들 합해봐도 40명도 안 되는데 학생들만 100명씩 모였다니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진짜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났어요, 그걸로. 항상 저는 이 강대상에 있으면 이 피아노, 이런 피아노 밑에 들어가고 항상 기도했어요. 저 강대상에 뭐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머리 쑥그리고 저 밑에 쑥 들어가고 항상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돼요.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 민족 지도자가 돼요. 가정을 위해서 우는 사람 가정 사역자가 돼요. 청소년을 위해서 우는 사람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가고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울고 관심이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거기에 소명이 있어요. 거기에 붙들고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느헤미야를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에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